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의 현장에 반드시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 이전에 믿는 겁니다. 그죠? 무엇을 믿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자꾸만 어떻게 되죠? 내 경험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내 체험대로 하게 된다니까요.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죠?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한 제자들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누굴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느냐? 말씀을 다 듣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안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안 믿는 자에게도 성취되어져요. 근데 뭘 못하죠? 내게 성취되어지는 걸 확인을 못해. 그죠? 오늘 믿음의 결단을 한 제자들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과 말씀이 있다면 이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뭘 못하느냐? 잘하는 건 많아요. 한 가지는 못해요. 응답은 많이 받아요. 근데 진짜 받아야 될 걸 못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한 말씀을 받고 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전도운동의 작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많은 체험을 합니다. 많은 응답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주시려고 하는 그 포인트를 놓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되겠습니까? 우리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도 요즘 가을이 돼가지고 날씨가 이제 추웠다 더웠다 하니까는 감기 좀 조심하시고요. 막 이렇게 막 앞에다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편지는 감기 조심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붙잡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군대 간 아들이 편지를 보냈어. 근데 뭐 요즘 날씨 얘기하는 거예요. 날씨 조심해야 되겠구나. 감기 조심해야겠구나.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들이 이런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구나 라고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한 말씀으로 받아 한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 다른 거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편집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절대 말씀의 기준은 절대 복음에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디서 붙잡아야 되냐? 절대 복음에서요. 절대 복음은 뭡니까? 복음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게 없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나의 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죠? 내 남편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신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매달리셨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려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여시려고요. 그리고 우리를 해방하셔서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법적으로 해방했어요. 왜냐? 기분 따라서 해방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기분 나쁘면 또 갇혀 있어야 돼요. 근데 법으로 해방했어요. 그죠? 우리 막 열심히 할 때는 좀 구원받은 것 같다가 좀 안 되면 구원 못 받는 것처럼. 얼마 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뜨더라고요. 83년도 조용기 목사님 부흥 성회. 저는 그럼 한 번씩 보거든요. 들으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따라갔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셨냐. 그래서 부흥의 1강이었나? 그 메시지 듣는데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이 여기 뭐 천막 쳐놓고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야외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열심을 보니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겁니다. 갖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는 알죠. 뭐 거기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묻어 나오는 색깔 있잖아요. 맞죠? 성도들은 뭘 붙잡겠습니까? 물론 조영기 목사님 복음 많이 얘기하셨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얘기 많이 하셨다니까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얘기를 많이 강조했어요. 그런데 딱 시작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려는 그 열심을 보니 천국 갈 자격이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성도는 뭐 붙잡죠?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되구나. 그래야 구원받고. 이래 붙잡을 수 있다니까요. 그게 중심축이 그쪽으로 기울어진 겁니다. 그래갖고 그 얘기를 딱 듣고 좀 보다가 안 봤어요. 여기까지 봐야 되는데 그런가. 계속 그 생각이 나갖고 너무 못 보겠더라고. 왜 그러냐? 제가 뭐 꼬투리 잡아서 지금 시비 걸려는 건 아닙니다. 그죠? 당연히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1% 섞여서 나오는 그 색깔이 나중에 보면 전부 다 그거 붙잡고 있다니까요. 나중에 보면 다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열심히 하는 게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안 해야 됩니까? 뭐 교회에서 청소도 하지 말고 뭐 그래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준부터 바르게 하자. 예수가 그리스도다. 교회 와서 일할 필요 없다. 다 은혜 받아라. 하니까 아무도 일 안 해. 그래갖고 청소 막 다 목사님들이 하고 그러란 말은 아니죠. 그런데 무슨 얘기예요? 내게 딱 먼저 기준이 서 있어야 돼요. 완전한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지금도 마귀는 뭘 갖고 공격합니까? 상대적으로 복음을 붙잡게 만들어요. 뭔가 더 귀한 걸 갖게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절대 복음을 놓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는데 보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가에 대한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 이유. 아주 명료하고 간단해요. 근데 이걸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당한다니까요.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띄워주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2장 13절이요. 네, 좀 헤매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그러니까 생명 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놓쳤어요. 복음의 가치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다른 걸 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냐?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딱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솔로몬 때 놓치잖아요. 솔로몬 때 성전 다 준비해놓고 성전에서만 예배드리도록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성전 준비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 때에 수많은 그 후궁들이 들어와가지고 왕후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우리도 섬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맞죠? 솔로몬 왕 얼굴 1년에 한번 볼까 말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 때문에 왔는데 시집 왔는데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 뭐 노조가 형성된 거죠. 우리도 좀 자유롭게 그 뭐 우상 숭배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 이게 시위를 한 거예요. 솔로몬이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놓쳤어요. 절대 복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러면 여호와를 섬기고 또 니네 그 여호와 와서 성전에서 섬기고 또 니네 또 우상 숭배도 같이 해라 라고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신에 영향받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왕후들만 그렇게 해라. 근데 왕후들이 하는 게 유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순식간에 퍼진 겁니다. 독버섯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아버지 다윗을 봐서 네 때에는 내버려 두지만 그 다음 때에 나라를 두 개로 쪼개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중요한 문제가 그때 터집니다. 뭐냐? 그 전에 성전 짓느라고 이스라엘이 노역을 너무 많이 했어요. 솔로몬이 돈이 그렇게 많은데 다른 나라 노예를 사갖고 하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노예 삼지 않도록 돼 있어요. 이방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 삼으면 안 되도록 그 율법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노예 삼을 수도 없지. 돈은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온전히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성전도 지어야 되지. 그리고 또 왕후들이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그 왕후들 집도 다 하나씩 지어줘야 되지. 어디 뭐 초가집에 삽니까? 다 좋은 집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노역이 심한 거예요. 그래도 솔로몬이니까 참았어. 솔로몬이니까 지혜로운 최고의 왕 아닙니까? 최고의 영토를 확장했던 왕 아닙니까? 최고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왕인 르호보암 왕, 이제 어린 왕이 이제 왕 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무슨 얘기합니까? 솔로몬 때 너무 많은 일을 시켜가지고 백성들 너무 힘들고 이제 좀 줄여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하고 이제 왕이 교체가 되면 보통 갑자기 왕이 죽어서 왕 되는 경우 외에는 그 왕자도 자기 세력을 형성을 해놓습니다. 자기 편들이 있어요. 뭐 미리 왕 되기 전에 준비해놨어요. 그 젊은 신하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 많은 신하들이 아버지 때는 너무 많이 그 일 시켰으니까 이제 좀 줄여달라 얘기하니까 르호보암이 뭐라 합니까? 그래. 근데 또 돌아오면서 생각해보니까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솔로몬이니까 내버려뒀던 이것들이 내가 왕 되니까는 내가 만만하니?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신하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 이것들이 배가 불러가고 그렇다. 더 일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나이 많은 그 신하들, 솔로몬 아버지 때는 눈치를 봐서 말 못하더니 지금 와서 르호보암한테 하는 거 보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다.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 라고 밀어붙인 거예요. 정치인들, 요즘 정치인들하고 똑같죠.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더 강하게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때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지도자가 누구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요셉의 후손이에요. 에브라임 족속. 그죠? 그 에브라임 족속이니까는 그 쉽게 말해 요셉 때문에 12 형제가 살았잖아요. 에브라임 족속들이 약간 그런 교만기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러냐? 그럼 우리는 나라를 쪼개고 나간다 하고 나간 거예요. 근데 나간 정도가 10개 지파를 데리고 나갑니다. 12지파잖아요. 그 중에 10개 지파를 데리고 나가요.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물론 여기 레위 지파까지 포함돼서 세 개 지파가 남유다에 남습니다. 그리고 쪼개진 게 북이스라엘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은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됩니다. 왜냐? 성전은 그리스도로 완성했으니까. 그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성전 어디 있어요? 성전 어디? 남서울 터미널 이런 데 없습니다. 어디 있어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위에 있는데 예배드리러 남유다로 내려와야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도 수도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 애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 니네 예배드릴 때도 없는 게 무슨 나라냐? 우리나라로 돌아와라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남유다 성전보다 더 괜찮고 멋있게 예배드릴 수 있는 산당을 만듭니다. 그것도 여러 곳을. 너희들 이제 편안하게 예배드리러 와라. 그동안은 솔로몬 왕 때는 그 왕후들이 믿는 우상 뒤에도 숨어서 섬겼다면 이제는 나와서 섬겨야 된다. 성전에 산당이죠. 산당. 자기들 나름대로 산당에 가지고 나와서 섬겨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은 가증하다고 하는 거예요. 맞죠? 가증하다. 바람을 펴도 나가서 펴야지 집안에 데리고 들어가서 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여호와와 함께 섬겼어요. 이걸 두고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도 똑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완전히 비참하게 멸망해 버릴 수밖에 없고 남유다도 그걸 닮아서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같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뭐라 하겠냐?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자기들 종교를 만든 겁니다. 절대 복음이 아니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절대 복음 아니면 우상 숭배입니다. 교회 다녀도 우상 숭배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복음 모르니까 막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복음 모르니까 돈이 신이 됐어요. 복음 모르니까 내가 주인이라 그걸 계속 따라가는 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예레미야 2장 8절에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제사장들인데요,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율법학자죠. 나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몰라요.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여기서 관리들은 히브리어에 보면은 목자들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목사들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반역했다 했어요. 그리고 뭡니까? 지도자들 나를 반역했다 했어요.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이게 아까 그 얘기한 심각한 사태입니다. 바알은 이제 이방신 아닙니까? 농경의 신입니다. 농경의 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는 사막신이고 광야의 신이고 바알 신이 농경신인데 왜 니네는 농사 지으면서 사막신을 믿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같이 믿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르느니라 했어요. 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그걸 보고 가증하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절대 복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 좀 서론해놓고 본론을 다 하고 있어요. 16절에서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가라. 돌아와라 이 말이죠. 그렇게 말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습니다. 자식이 막 절도 위로 갑니다. 그리로 가지 말고 나와.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셨을 때 그 상황입니다. 그럼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혼내든 때리든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상 숭배에 더 빠져있지 않도록.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전도자들이죠. 나팔 소리를 들으라. 좀 말씀 좀 들어라. 나팔 소리 듣고 어떻게 합니까?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야 돼. 안 그러면 조건은 당합니다.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아니, 어떤 교인이, 어떤 목사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믿고 잘 하려고 하겠죠. 이 무슨 말입니까? 이걸 놓치고 열심히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절대 복음 놓치고. 그 신천지에서 유튜브에 자기들 이만희가 하는 메시지를 올려요. 제가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신천지에서 진짜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니에요. 신천지에서 진짜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만희가 그리스도라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만희는 보혜사고 예수님이 못 끝낸 십자가에서 다 이루지 못한 것을 이만희가 와서 마무리하러 왔다. 이게 신천지의 교리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런 핵심은 1년 이상 훈련 받아야지 얘기를 해줘요. 그 전까지는 성경 얘기 쭉 두루뭉실하게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도 가르쳐줘요. 십자가 부활 얘기합니다. 1년 정도 이제 내 사람이다, 우리 이제 신천지 사람이 됐다 싶으면 하는 게 이만희는 이긴 자다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에는 그런 얘기는 안 하죠. 근데 뭔 얘기를 하냐? 자기가 기도하러 갔는데 막 별이 떠가지고 내가 그 별을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가지고 막 내가 피해 맹세를 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얘기하면서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얘기해. 무슨 메시아가 무슨 숨을 헐떡거리나. 마스크 끼니까 숨 차니까, 이제 나이 많으니까 그래 하시던데, 어디에 성경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피를 흘려갖고 언약을 맺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 별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성경 제일 많이 가르치는 단체에서 그러면 안 되죠. 성경 틀리게 제일 많이 가르치잖아요. 성경 대회 나가면 1등 하잖아요, 신천지에서.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참 저런 허황무실한 걸 사람들이 믿는다 라는 생각도 들지만, 자기를 자꾸 예수님하고 비유를 해. 자기는 신학교도 나온 적이 없고요,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고 뒤에는 예수님도 신학교 나온 적이 없고 목사 안수 받은 적이 없고 그래 얘기해요. 야, 이 사기도 저걸 어떻게 넘어갈까 생각을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이게 없으면요 다른 우물을 파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가 안 되면 다른 우물을 판다니까요. 그게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저는 신천지보다 더 문제는 절대 복음 안 하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귀신의 종들이고 마귀 종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 복음을 놓쳤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는 겁니다. 맞아, 이방인들은 어쩔 수 없어요. 고통 속에 계속 빠져 있는 건데 그들을 살리러 가야 될 우리가 정확하게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 전염병이 돌아서 약을 전달하라고 하는데 이 약을 먹으면 다 삽니다.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약을 줬어요. 그런데 나 혼자 먹고 제대로 약도 효과도 모르고 아무도 안 전해준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나와가지고 먹으면 부작용 하나도 없고 무조건 한 번 먹으면 절대 안 걸리고 낫는다, 그런 약을 개발했다. 그런데 나만 먹겠다라고 광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혀가겠죠. 잡혀갑니다. 그러면 맞죠? 이 절대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절대 사명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절대 사명 속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면 길이 나오죠. 절대 헌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말씀으로 오직 복음이라는, 절대 복음이라는 말씀을 내가 붙잡고
지금 흘러가는 강단의 말씀 흐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습니까? 부활의 이유가 뭡니까? 왜 부활하셔야 됐습니까? 부활하셔야지만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 있으니까요. 부활하셔야지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고 그 발꿈치가 상할 것이다 했어요. 발꿈치가 상하는 것은 십자가를 말합니다. 3일간의 무덤에 있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건 뭘 얘기해요? 무슨 사건이에요? 부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했어요. 하나님 떠나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러면 거짓말인데 그 마귀한테 속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만약에 문과는 싫어하겠지만 수학적으로 만약에 100% 나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난 진짜로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에서 말하는 죄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은 뭐 비늘 없는 그 물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그죠? 그것도 포함돼요. 먹지 말라는 게 그 하지 말라는 게 600몇 가지가 된다더라고요. 다 지켰고 예를 들어서 그것도 다 지키고 윤리 도덕적인 거 100% 다 지켰고 천국 갑니까? 헷갈리죠.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용도는 무엇이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걸 보고 몽학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가르쳐준단 말입니다. 죄가 있음을 지적하기 위한 겁니다.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떤 죄도 안 져도 원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채로 태어난 죄. 그 존재 자체가 죄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해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져내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건져내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우리들 말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영적인 존재지만 육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도 또한 예수님을 말합니다. 같은 모양으로 우리처럼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죽음을 통하여 죽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하여 죽음을 통하여 그리고 통했다는 말은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겁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맞죠?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누구의 종노릇이요? 마귀의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했어요. 부활하신 이유는 뭐냐?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풀어주셔 살려주시려고요. 맞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거 계속 얘기했잖아요. 한 가지만 말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갔어요. 그 도망간 제자들이 몇 년 동안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2달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만나고 죽음도 상관없는 순교자들이 됩니다. 그죠? 보통 다른 데는 순교자 뭐합니까? 어릴 때부터 아주 세뇌를 시켰어요. 아니면 아주 신념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나라로 막 불교 순교자들 그래 왔잖아요. 막 왕자고 막 해가지고 막 불교 배워갖고 우리 신념을 지키겠다 해가지고 목 잘려 딱 죽었는
죽는데 목 잘리는데 목에서 피가 안 나고 우리가 퍽 튀어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옛날 불교 처음 들어올 때 삼국시대 때. 그런 사람들 굉장히 지식인들이에요. 그리고 공부하고 왔어요. 그죠? 아니면 저기 이슬람처럼 막 폭탄 테러하는 애들은 어릴 때부터 막 세뇌 교육 받습니다. 너 이거 폭탄 안고 같이 죽으면 너 천국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집이 준비되어 있고, 이 얘기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십자가에서 다 도망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2달 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초대교회에 계속 얘기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부활 메시지예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시체가 무덤에 있었다면 꺼내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러면. 근데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그런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 돌아왔다고 했어요. 예수님 앞에. 부활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그게 역사적 증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도 계속 예언돼 있었고, 어떤 종교단체에서도 막 종교 교주들 중에서 부활할 거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젠지 몰라. 그쵸? 언젠지 몰라요. 언제 어디에서 부활할 거다 그 예언 자체를 한 분이 예수님 한 분이에요. 맞죠? 그 시간표에 얼마나 직격했습니까? 무덤을. 부활하셨어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역사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 부활 이후에 주신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부활 이후에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가셨습니까? 이게 우리의 절대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걸 우리 절대 사명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사복음서는 4개가 쓰여진 이유가 있어요. 그죠? 안 그러고 하나로 합친 게 아니라, 안 그러면 하나로 주시면 되지. 사복음서가 다 정경에 들어가서 우리한테 전달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한테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뭘 계속 얘기하냐?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졌더라, 이걸 계속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걸 계속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그죠? 그러면서 결론에서 뭘 얘기하냐? 가서 제자 삼아라. 핵심이 결국 이거 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교회의 화를 말합니다.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가 되는 겁니다. 재생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축복이 어디에 있냐? 여기에 방금 맞추는 사람. 맞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주로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간단하면서도 현장과 치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종 대신 예수님을 주로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주로 치유에 대한, 현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제 치유 메시지 나옵니다.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고 막 뱀을 집어 올릴 것이고, 뭔 얘기입니까? 치유입니다. 이번 올해에 치유에 대한 메시지 계속 나왔어요. 그죠? 마가복음 얘기하면서. 근데 이번 연도 주제가 뭐예요? 나, 교회, 현장, 237의 빈 곳을 찾고 살려라. 한마디로 뭡니까? 현장 치유해라는 메시지예요. 근데 지금 마가복음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이제 끝났죠. 뭡니까? 올해의 주제와 강단 말씀 그냥 읽어나가는 순서와 딱 맞아요. 누가 만든 겁니까? 누가 짰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시려고, 나의 현장의 말씀 성취하시려고 치유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모든 병든 것을 고칠 수 있는, 어떻게 고쳐요?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라. 그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게 진짜 치유예요. 막 앉혀놓고 어떻게 치유할까? 그게 아닙니다. 상담하는데 심리 상담 하잖아요. 심리 상담하면은 그 여러 가지 룰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심리 상담 교육을 받는 신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제가 잘 못하는 게 사람 말 듣는 거거든요. 경청 이런 거. 경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실천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답을 바로 안 주고 막 들어봅니다. 그런데 심리 상담에는 답이 없습니다. 거긴 답이 없어요. 우리 어떤 도구로 쓸 수는 있겠지만 그걸로 답 줄 수 없습니다. 그 오래된 문제 때문에 어떻게 치유할 건데요? 치유할 방법이 없어요. 정신과 상담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답을 얘기하는 정신과 의사는 하수입니다. 계속 듣고만 있습니다. 그게 잘하는 정신과 의사예요. 왜냐? 답이 없거든. 계속 들어야 돼. 그냥 답이 없어요. 듣다 보면 뭐 합니까? 약 먹으면 좀 가라앉거든. 그게 다요. 참된 치유,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이 들어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은 누가 누구한테 보낸 편지입니까? 누가가 데오빌로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뭐에 대한 얘기가 많냐? 사람들에 대한 사건들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이 자세히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복음 읽다가 같은 사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감복음이라고 하죠. 같은 사건이 많다 해서 마태, 마가 보다가 이 사람이 어떤 이름이 뭔가 찾아보려면 누가복음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누가복음의 주된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을 통한 전도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오냐? 낙심자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 잘 따라오는 사람은 굳이 붙잡고 훈련 따로 더 시킬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해 예배로 답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막 밥 사줄 필요도 없어요. 맞죠? 막 일부러 관심 가질 필요도 없다니까요. 알아서 인도받게 돼 있어요. 근데 주로 누가 문제요? 이 낙심자예요. 이 낙심자를 깨우는 게 누가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라오는 사람들 같이 힘 합쳐갖고 뭐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주로 무엇을 통해서 하시냐? 문제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 통해서 교회에 응답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절에 좀 전체적으로 볼까요? 15절부터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제자들이니까 예수님 얼굴 보면 알 건데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랬어요. 같이 가는 누가 있는데 예수님인지 못 알아보고 있어요. 처음 본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17절에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자가 제자죠.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냐? 소문 못 들어봤냐 이거죠.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또 모른 척합니다.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자기 얘기하는데도 모른 척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정확하게 못 깨달았죠. 그리스도인데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0절에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하는 자라고 바랬어요.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근데 중요한 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어디로 가 있으라고 했어요?
감람산에 가 있으라 했어요. 맞죠? 마가다라방에 중요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중요한 제자들이 갈릴리에 딱 모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갈릴리가 아니죠. 감람산에 모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약속하신 그것을 놓치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들 다 들으면서 24절에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라. 시체가 없었던 거죠. 확인하러 갔는데 없었어요. 그럼 믿어야죠.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머릿속에 날아갔어.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이제 예수님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냥 자기는 하나님인데 그냥 말하면 되는데,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예수님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풀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게 다락방입니다. 그죠? 내 간증한 것만 간증 많이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줬어요. 28절에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려는 거죠. 그들이 관건하여 이르되, 야 진짜 말씀 이렇게 푸는 사람이냐 해가지고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자 주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때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라져 버렸어요. 마지막은 아니지만 여기 32절까지만 볼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불어주실 때 이런 반응을 얘기합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낙심자가 바뀌어졌어요. 맞죠? 이제 5인 1조 기도팀을 하는데 우리 팀 안에 아직 잘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다. 우리 팀 안에 강단 말씀이 잘 안 붙잡아지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게 빈 곳이요.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자세히 듣지 못했어요. 그게 교회 안에 빈 곳이라니까요. 그 뭔가 병들어 있는데 그 병든 것 때문에 동기가 돼서 말씀을 자세히 받지 못했어요. 이런 현장이 꽉 차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전도 캠프입니다. 맞죠? 우리는 가까이 와 있는 응답은 놓치고 밖에 나가서 많이 하려고 해요. 밖에 나가서 할 것도 많습니다. 근데 이걸 다 놓치고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니까는 뭐랍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도망간 겁니다. 그죠? 왜 도망갔어요? 처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두려워 도망갔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내가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걸 알고 부끄러워서 도망갔어요. 이 사람들 진짜 안 될 사람들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마음 잡아야지. 만나놓고 또 도망가. 그래서 다른 제자들하고 같이 도망갑니다. 근데 그 신기한 게 같이 도망가는 제자 중에는 어부주신 아닌 사람도 막 데리고 갑니다. 마음 맞는 거죠. 우리 부끄러우니까 가자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네 고기 잘 잡히냐? 이러는 거예요.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는 깊은 곳에 던져봐라. 하니까는 의자에 던져보니 거기서 막 물고기가 막 153마리 나와가지고 모나미 펜이 153 써있잖아요. 모나미 펜에 153이라고 써진 게 그때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라서 그래. 그래 자기가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잡은 물고기로 아침 먹는 겁니다. 주로 새벽에
물고기 잡잖아요. 그래갖고 아침 먹는데 그 아침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버리고 2번이나 도망간 제자 베드로 3번 부인하고 2번 도망갔어. 이거 뭐죠? 해트트릭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가 있는 베드로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한 가지 물어봤어요. 야, 니 왜 그때 도망갔니? 왜 나를 부인했니? 아유, 부활해서 만났으면 니 좀 자리 좀 잡아야지. 왜 또 도망갔니? 안 물어봤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신다 했어요. 주님 그러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묻고 따지지도 않고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렘넌트를 말한 겁니다. 그걸 3번 합니다. 3번. 3번 부인해서 3번 하는 건지 3제 나오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건 물어보지 않았어요. 나 같으면 예수님처럼 3번 물어보려면 다른 거 물어봤을 것 같아. 한 번은 물어봤을 것 같아. 왜 도망갔니? 안 물어봅니다. 맞죠? 렘넌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향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요걸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종합해보면 뭐가 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권능 속에 모든 치유가 들었고 증인 속에 제자와 렘넌트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것을 요 절대 사명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어떨까요? 그죠? 다른 기도 제목 다 없애고 일부러 없애는 거 말고 없어질 정도로 내게 메시지로 부딪혀져서 이걸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뭐라고요? 처음 시작되기 전에 믿음. 그죠? 이걸 믿는 겁니다. 내가 이 흐름 속에 들어왔구나. 맞죠?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결단은 따라옵니다. 내가 이제 절대 복음,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 그래서 올인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올인이 뭘 얘기합니까?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진짜 알면 다른 거 붙잡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올 아웃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올 체인지가 됩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도 보고 알아요. 다른 사람 이제 나를 막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제는 경쟁도 못합니다. 다 바꾸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의 작품을 딱 남기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다 붙잡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한 가지만. 제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니까 얼마나 배고픈지요. 배고프고 춥고. 제가 겨울에 갔거든요. 너무 추웠어요. 1월 달에 갔는데 1월 말에 가가지고 난 좀 덜 추울 줄 알았는데 되게 춥더라고요. 갔는데 딱 저기 그 훈련 조교가 맛있는 과자를 먹고 있더라고요. 감자 과자를 먹고 있어요. 포테토 칩이었나 아무튼 매콤한 거 뭐였지? 그걸 먹고 있는데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저는 절대 과자 이런 거 먹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제 아내도 압니다.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체질인데 군대 가니까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요. 그래서 그걸 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근데 밤에 그 새벽에 나와갖고 이제 근무 서고 있는 거 그 시간에 돌아가면서 안 자고 이제 깨 있어야 되거든요. 그 시간에 하나님 저 과자 먹고 싶습니다. 그거 시켜 먹고 싶습니다. 기도했어. 근데 먹을 거 기도한 거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에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또 설날인데 그 다음 주가 설날이었어요. 그때 그 과자가 나온 거예요. 그 분대장이 먹던 과자는 그 조교가 먹던 과자는 다른데 감자 과자가 나왔어. 그거는 식혜가 나왔네. 그리고 찹쌀떡 하나 보너스로 나왔어.
그걸 먹는데 왜 내가 기도 안 했으면 모르잖아요.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라고 생각이 됐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 참 감사하죠.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갖고 기도하지? 맞잖아요. 물론 아싸 기도 응답 받았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그걸 구하고 그걸 받았다고 기쁘지? 라는 내 수준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실까? 그때 제가 결단한 게 있습니다. 나는 평생 나를 위한 기도는 안 해야겠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다 책임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데, 맞잖아요. 나는 평생 나를 위한 기도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두고 기도하겠다. 결단했습니다.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난 없는 게 많은데요. 하나님이 일부러 안 주시는 거예요. 왜요? 진짜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 때문에 살라고. 오늘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기 원합니다.